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유다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아멘. 오늘 빨간 날이죠. 쉬는 날이죠. 그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셨네요.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라기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라기서의 핵심 주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하면은 언약의 백성으로의 돌아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이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말라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언약의 삶이고, 그리고 또 죄에서 떠난 삶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유대 백성들은 언약을 떠난 동시에 언약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죄를 떠난 것, 그냥 죄악된 삶을 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악된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고, 언약의 사자는 불과 그리고 잿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씻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리게 된다. 그리고 그 예물,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이 바로 언약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3장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살펴본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읽은 말라기서 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되려니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로운 봉헌물, 다시 말하면 온전하게 된, 깨끗하게 된 연단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잿물을 통해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린다.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때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때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러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죄를 사함을 받고 깨끗한 연단을 받은 뒤에 그들이 바치는 예물, 제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된 자들이 바치는 그 깨끗한 예물이 왜 기쁨이 될 것인가? 오늘 말라기 1장 11절의 그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각 처에서 중간입니다.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공의로운 제물은 깨끗함을 받은,
불로써 그리고 제물로서 연단을 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순결한 제물, 깨끗한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은 그 봉헌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기쁨이 되었던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때를 일컬어서 옛날 그리고 고대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오랜 옛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려 시절, 고려짝 이런 표현처럼 고대 시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옛날은 모세의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고대의 시대는 다윗 왕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모세의 시대와 고대와 다윗의 시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와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굉장히 인정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이 드린 제물, 그들이 드린 봉헌물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시대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의 시대를 제외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봉헌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적은 없었을까? 물론 아닙니다. 가장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가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동시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형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 봉헌물을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도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뒤로 제사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바로 그 다음에는 노아가 드린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과 알다시피 홍수가 끝난 뒤에 그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 그리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그리고 정결한 것들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해석, 다윗의 시대 그리고 모세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해석은 온전한 제물, 정결한 제물이 창세기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좀 억지스럽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4절이 말하고 있는 옛날 그리고 고대는 말라기 시대, 구약의 그 마지막 시대인 말라기 이전의 모든 시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든 시기, 모든 때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드리는 예물이 옛날처럼 여호와를 기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옛날과 고대를 그냥 옛날처럼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헌물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앞서 창세기 8장 20절을 읽었는데요. 그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말라기 3장 3절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두 말씀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은 정결한 재물, 순결한 재물, 깨끗한 재물이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봉헌물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그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자체가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은 정결한 것, 깨끗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봉헌물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으로 상징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봉헌물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물, 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바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물은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물, 그 헌금 자체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이 정결하다, 헌금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얻은 물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통해서 얻은 물질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봉헌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독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불의한 방법으로 막대한 돈을 얻은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번 사람이 헌금을, 막대한 금액을 헌금을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금액을 보고 그 액수만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칭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재물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한국 이제 학생들이 일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인 그 사회에서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탁소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시집, 그러니까 초밥집에서 이렇게 서빙을 이제 주로 합니다. 그 동네에 굉장히 유명한 한식당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한식당인데요. 그리고 이제 제 후배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어느 날인가 이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어제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그 식당에 와갖고 술을 거나하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란 사회가 이제 뭐 그런 게 큰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뭐 이제 그렇게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제가 한 말이, 야, 참 좋다. 야, 집사는 술 팔고 목사는 술 날라다 주고 집사가 그 술을 마시는구나.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뭐라 할까요? 좀 이 말 가운데서 이렇게 좀 빗나가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우리가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야, 그래, 이것이 좋다라고 하면서 남을 사기치거나 남을 해코지하면서 돈을 버는 일에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과거의 얘기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세무사였습니다. 세무공무원으로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세무공무원을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 얘기죠. 왜냐하면 그 세무공무원한테는 굉장히 많은 뇌물들이 들어온다고 옛날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뇌물을 받는 것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월급과 함께 성과급 비슷하게 이렇게 봉투로, 다른 봉투로 해서 이렇게 매달 말이 되면 이렇게 직원들에게 나눠지는데요.
자기는 그것을 못 받겠다고 했더니 그 선배라고 하는 이제 그 팀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배가 불러내더랍니다. 그리고 나도 교회 집사야. 받아 다 이게 나 다 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가 결국은 거기를 못 견디고 이제 나와 버렸습니다. 예.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고요.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손으로 들어오는지, 우리 손에 들려지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제물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헌물이 정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헌금이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그 예물을,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이 전제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한 부부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여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재물들, 자신의 재산들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침으로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그 재물을 서로 사용함으로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별명을 받을 정도로 나눔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은혜를 베풀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역시 그러한 마음들을 보고, 그러한 칭송들을 보고 자신들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방금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쳤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자기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팔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 일부를 판 것 중에서 또 얼마를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색함과 억지로 드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순결함이 배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정결한 재물과는 상관없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 부부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마음들이 한두 번쯤은, 어쩌면 지금도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요것만 있으면, 깨끗한 물질, 깨끗한 재물을 하나님께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그런 봉헌물인데, 우리는 이러한 마음들 말고도 그 외에 다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사역자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요. 헌금을 내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헌금을 낼 때 새 전을 내야 됩니까? 새 후를 내야 됩니까? 세금을 떼고 내야 됩니까? 세금을 떼기 전에 그 액수를 내야 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는다 치면 세금을 한 10만 원 정도 낸다고 치죠. 그러면은 11조를 내게 되면 100만 원의 11조를 내야 됩니까? 그 10만 원 세금을 뺀 90만 원의 11조를 내야 됩니까?
각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분이 자기는 원래 새 전으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100만 원의 11조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거 다 세금이 이제 나중에 다 연금으로 나오는데 그럼 당신은 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낼 거야? 아니, 헌금을 11조를 낼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저는 뭐 그 전후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쨌든 이제 세후로 11조를 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제가 그분께도 이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양심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손해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분을 예로 들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 전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떼기 전에 온전한 11조를 드렸었는데 누군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그 말이 맞네 하면서 사실은 실상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그 금전적인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죠. 저는 새 전을 냅니다. 11조를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서 세후로 내던 분들이 제 말을 듣고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결심을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실질적인 그런 고민일 수가 있는데요. 자, 뭐 세전 세후는 그냥 건너뛰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득 순간 정결한 마음을 상실한 적이 있다고 한다면 문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아, 이거 있으면 지금 요긴하게 여기에 쓸 수 있을 텐데 이번 한 번만 딱 여기에다 쓰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여러분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정결한 예물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여러분에게 스쳤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여러분이 원래 생각하고 원래 계획했던 그것대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정결한 봉헌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이키는 마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유혹이 있고 순간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정결한 제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이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한번 돌이켜서 그 일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또다시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의 유익이 될 터인데 이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내 삶의 보탬이 될 터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여전히 여러분들은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을 따로 떼어두지 않고 그 상황마다 여러분의 생각들이 바뀌게 된다면 그렇게 드리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 반복이 된다면 단언컨대 이 봉헌물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탄식한 제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물이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정결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봉헌물은요,
정결한 봉헌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 정결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이 정결한 예물은 그 예물 자체가 정직하게 온전한 방법으로 벌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예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렇게 흘러가서 여러분에게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 두 과정 속에서, 이 두 전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정결함을 벗어난 그런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정결한 마음을 놓친 채 그냥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가난해서 여러분의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어떤 동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종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죠. 높은 성 꼭대기에 종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 종에는 줄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종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전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면 그 종이 울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난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형제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힘겹게 그 예물을 모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로 뛰어갑니다. 교회로 막 뛰어가는데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누군가는 돌봐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종탑에 있는 종을 누가 울릴까를 기대하면서 모두 다 교회로 모였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길에 돌아다니지를 않는 그런 상황에서 형이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돌볼 테니 너는 가서 그 헌금을 드리렴. 그날 이제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사람은 학자입니다. 자기가 오랜 동안 연구했던 그 연구서, 그 책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도 그 종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죠. 그 뒤로 정말 그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가 어마어마한 액수의 금돈을 들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마을의 임금님이 내려와서 임금님이 올라갑니다. 제단에 올라가서 자기 머리에 있는 왕관을 그 제단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분명 종이 울릴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종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모두 다 실망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늘을 울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종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그 종소리에 홀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종소리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종소리가 멎었을 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물을 드렸을까 했을 때 바로 그 동생이 그 제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형이 맡겨준 그 동전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온전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리고 정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찮은 동전 한 입이라도 하나님께 기쁘게 되는 제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액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결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헌금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모든 삶에서 우리의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